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해냈던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사도로서 존경받고 지금까지 위대한 그런 업적을, 그다음 발자취를 남긴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 앞서고 모범되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살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다. 약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위치, 그런 상태에 다다랐다,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인데, 사실은 자기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어떤 아는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셋째 하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볼 때에 1층은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 2층은 구름, 천국의 구름 같은 공간, 빛의 공간도 있고 도시들도 있고 하는 구름 위에 도시도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보통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영적인 천국,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걸 모를 때는, 영적인 그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천권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별들도 보이는 우주, 그 다음에 그 너머의 천국을 생각하고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자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천국이 이렇구나, 천국이 1층은 낙원으로, 2층은 구름으로, 거기에 또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끌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데려가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과 함께 갔는지 또는 영만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분명치 않다는 거죠. 몸과 함께 갔는지 몸 밖에 영이 빠져나가서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확실치 않다. 하나님이 그걸 인식하도록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나를 몸과 함께 데리고 가셨는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몸과 함께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고,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는 호련이 사라져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몸이 완전 이동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확 몸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죽어도 몸과 함께 옮겨가서
천국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뭐 호흡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는 걸 생물적인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 주로 우리는 영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몸은 지상에 있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영을 떼가지고 가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 말에 몸으로 갔는지 영만 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까 비몽사몽간에 한마디로 갔다 이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잠을 자듯이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걸 비몽사몽간이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지 그냥 맹정신에서 본 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 비몽사몽간이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을 보았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세상의 것,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기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보좌의 광경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끌려가서 봤다. 물론 그전에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을 뿐이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지, 사도 바울에게 기록권을 주시지 않아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해질까 싶어서 자고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압니다. 자기 자신도 자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천국에서 정말 신비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사도라는 이 권이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사도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부터 사도라는 이 칭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몇 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도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사도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의 자기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함께 했던 자들,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본 자들, 이게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맛보았던 그런 자들, 그런 자, 지극히 적죠. 그 중에서 지도자,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설교의 능력도 주시고 가르침의 능력도 주시고 목양의 능력을 주시고 백모심의 능력도 주시고 분별의 능력도 주시고 하는 제자들이 중심이죠. 제자들이 거의 12제자들이 거의 중심이죠. 물론 그 중에 배반한 자 빼고 새로 임명된 자들 포함해서 중심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못 낀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생전에 동시대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죠? 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고 그런 쪽에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런 그 공회 쪽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막 제자들을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위험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때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그 유대 사회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핍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런 때에 나타나서 선봉장에 섰던 자가
사울, 곧 바울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빛 가운데 다메섹으로 갈 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이신 예수님이세요. 이미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에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시죠. 빛과 함께 짠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다른 자가 아니잖아요. 핍박했던 자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다고 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거의 전적, 행적을 생각할 때에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많은 이들이. 사실 바울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시되는 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일했겠냐. 얼마나 더 모질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했겠냐.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방향, 그런 모습을 취했다 이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는 게 왜 없냐. 그의 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 나는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유능한 자야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다. 물론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을 아예 족보도 없는, 한마디 행편없는 못 배운 사람으로 하니까 자기의 가문을 들이대면서 또 자기의 학문을 내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게 없었겠냐. 이 경쟁심이 있었다는, 경쟁심이, 세상적으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대제사장 밑에서 일을 한 자다. 한자님. 그래서 스스로 압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높아지고자 했고 스스로를 높이는 게 있었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눈을 멀게 하심으로 형편없이 낮아지게 하시는 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고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아나니아에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3년을 그렇게 외롭게 고독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 가지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바나바를 통해서 선거받아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그 앞에 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낮추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들을 당하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어지는 법을 배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간 것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라 부득불,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자랑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사도라는 이 끈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다. 보냄을 받은 자, 뜻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도다. 하나님 임명하신 사도다. 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이 끈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권위가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다 내가. 이런 측면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하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면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스스로 높이는 일이 될까 싶어서 그냥 입을 또 닫습니다. 이걸 닫습니다. 이걸 막 안에 내용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끌려갔다 하면서 그냥 입을 닫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또 그걸 말하면은 무엇을 또 그 오해를 할까 싶어서 지나치게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걸 부풀리거나 곡해해가지고 생각하고 말할까 해서 그런 게 두렵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라고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이 될까? 어리석은 자가 될까? 참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사도권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나타내서 내 스스로를 세우고 싶지만은 어리석은 스스로를 세우다 보면 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자랑을 그만둔다 말하면서 5절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 잘난 것 자랑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만은 부득불 하고자 하지만은 여기서 끝내겠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또 9절에도 있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는 그런 찬송이죠. 복음성가 있잖아요.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더라.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셋째 하늘 천국에도 데려가신 거고 나를 사도로 약하지만 써서 교회들을 지도하고 교회들을 양육하게 들어서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역사하더라. 내가 약해질 때에 역사하시더라.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많지만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다. 너희들보다 못한 거 없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부족하게 하셨다. 부족하게 만드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가시를 가질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 하고 그게 안질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중에 계속 누가가 따라 붙으면서 주치의로서 활동을 하자는 짝을 이루면서 사도 바울의 항상 신체적인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의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었다. 사단이 찌름을 준다. 가시처럼 고통을 준다. 때때로 간헐적으로. 그런 질병을 안고 질병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원인 그 뒤에는 항상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죠. 하나님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가지고
괴롭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낮아지도록, 낮추임을 당하도록, 늘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섬기도록, 하나님 필요로 하도록 장치를 주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떠나도록, 이 병에서 고침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정말 내가 건강하고 하면 더 활동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3번이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고쳐주십시오. 사단의 사자를 떼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3번, 뭐 3번 그냥 행식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약한 상태에서 역사하시려고, 더 하나님, 더 은혜 구하고 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거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답을 주셨으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정말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내 잘난 거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내 약한 거 이거 자랑한다. 이거 사람들이 알아줍니까마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으로 약한 것 이거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는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죠. 육신적인 경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더 나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통해서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영적인 거 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더라 하면은 그거 구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려고 하고 죽어지려고 하고 약한 거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더 강한 거, 더 잘 나가는 거, 다른 사람 잘 하는 뭔가를 자꾸 세상적인 거 구하면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사람들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낮추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신다. 늘 죄를 지으면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은 더 존귀 여기시고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자보다, 죄를 안 짓는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깨닫지 못해 그런 거지.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것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약한 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능력을 당하는 걸 기뻐했다. 궁핍한 걸 기뻐했다. 핍박을 기뻐했다. 곤란을 기뻐했다.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함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그 고통, 가시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시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탄, 가시, 이것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체 하려고 할 수 있는 이 사탄, 이것은 그 자체는 가증하고 더럽고 떨어버리고 싶은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의 훈련의 상대로, 훈련의 도구로 붙여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것이 내가 지금 그걸 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그걸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마귀를 붙이신 거예요. 붙이신 거지. 그 마귀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은 자체가 그 악이 전파되도록, 두려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붙인 이 마귀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욕심이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붙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마귀를 붙이셔서도 하나님이 사도로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친히 낮추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친히 눌리셔가지고 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주로고, 때때로 강한 아픔, 강한 뜨고 이런 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고 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억제시키시는 방법에서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도 또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한다면은 결코 그게 축복이라 할 수 없다. 약하고 병들었고 부족하고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미움과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도다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핍박받을 때에, 비난받을 때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일부러. 세상적으로 살 방법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타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을 넣어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왜 못 나가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것 떠나서는 생명 없고 이것 떠나서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의 그런 좋은 걸 버리고 유혹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움을 달게 받겠다 해서 온 겁니다. 약함을 선택한 거죠. 약함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심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과연 맞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길이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정을 받았고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 길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신 거 맞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 중심을 하나님이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낮아지고 십자가 중심이 뭡니까? 낮아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위해서가 아닙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족함이 많은 존재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처음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신 이유는, 부족한 가운데 두신 이유는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강함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장치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강하게 되려고 하는 자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 곤란함, 약함, 궁핍함, 이 문제 이런 것을 벗어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그런 부족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영적인 것 잃어버린다. 세상적인 것 선택하면 영적인 것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것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잃어버릴 각오, 세상적인 것 포기할 각오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냐? 강한 자가 뭡니까? 약함과 곤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입니다.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떠나가는 자는 약한 자죠. 믿음이 없는 자죠. 영적인 강함, 믿음의 강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까? 아니면 날파간 지혜의 능력이, 세상적인 재능이 역사합니까? 정말 뛰어난 자가 많아요. 세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 세상은 그런 자를 존경하고 그런 자를 높이 삽니다만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입니까? 그렇지 못한다. 예수님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것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은 되지만 원천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핍박과 곤란과 비난과 능력과
이런 약한 것들 또 질병 부분들 또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